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이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이제 영상도 많이 나오고 사진들도 많이 올라가 있죠. 갈릴리 호수,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불리고 있죠. 갈릴리 호수라는 명칭도 있고 갈릴리 바다라는 명칭도 있죠.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바다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남북의 길이가 21km고요,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1km, 그리고 호수 둘레가 53km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넓은 호수지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살 때 갈릴리 호수를 참 여러 번 갔었는데요. 이렇게 풍랑이 막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굉장히 잔잔한 상태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돌풍이 불어서 배에 이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오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 갈릴리 호수는 잔잔했겠죠. 잔잔하니까 배를 타고 이동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간쯤 오니까 갑자기 이제 돌풍이 불었다는 거죠. 큰 광풍이 불었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산들이 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산들이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불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이 온 것이죠. 그래서 큰 광풍이 불었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배 안에 물이 얼마나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온 거죠. 그만큼 이제 물결이 심하게 요동을 쳤고요. 그 가운데서 배가 주체하지 못하고 많이 흔들렸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물결이 너무 높아서 배 안으로 물이 밀려 들어왔던 것이죠. 큰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큰 위기 상황 아닙니까? 마치 전 세계가 배가 흔들려서 이 배 가운데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정말 위태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한 1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사업이 어렵게 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업종만 힘든 것은 아니죠. 연이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함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의 상황은 마치 배 안에 물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배 안으로 물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배가 가득 차고, 배 물이 가득 차고, 배가 금방 뒤집혀질 것 같고 사람들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나요? 자, 3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합니다. 배 뒤편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6년에 갈릴리호수에서 배가 한 척 발견이 됐는데요. 주 1세기경의 배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의 그런 배와 동일한 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배의 크기가 한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8m, 길이가 한 8m 정도 되고요. 폭이 2.3m, 높이는 1.4m 정도 되는 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배가 한 8m 정도 되는 배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 떠 있습니다. 물결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광풍이 불지요. 물이 막 이제 들어오는데 배가 엄청나게 흔들렸겠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과연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무시고 계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깨셨지만 일부러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만히 계셨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서 아마도 제자들은 마음에 굉장히 이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저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힘을 다해서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신 거지? 이 마음에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걸까? 혹시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실 이 안에 불만이 있죠. 원망의 말입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그대로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은 항의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람을 꾸짖고 또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 두렵지요? 믿음이 약해졌을 때, 믿음이 없어졌을 때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좋을 때, 믿음이 강할 때는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중요한 대답이 사실은 제자들의 대답 가운데 있는데요.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잊고 있었죠.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시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고 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 믿음은요,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다,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윗, 베드로, 바울, 이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신들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심을 이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말씀을 전해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모습도 많이 봤죠. 그의 믿음은 분명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광풍이 불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자, 죽을 상황이 되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약해졌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을 하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하게 됩니다. 왜 모른다고 말하게 됐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마치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배 안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고 있었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베드로는 굉장히 괴로워했지요. 그럼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물어보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오. 그런데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 위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는 베드로는 능력 있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이 있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신앙 고백이 있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일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성실하게 일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근데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믿음 가운데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난 두려운데, 나는 위기 상황인데 이 말씀을 아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은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세계입니다. 참 신앙 이상에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밀어내고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은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아멘하는 거야, 좀 살만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리고요, 믿음이 흔들리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놓치게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아멘 주님 제가 이 말씀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들의 믿음 또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까지도 이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지요. 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있지 않았지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말을 하니까 이렇게 응답을 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가 손을 집어넣기 전에는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로부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요청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 바울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가치관이 변하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그 중심,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과 상치되는 것들을 바울은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뛰어난 그런 제자로 살았던 것, 여러 가지 유대인 사회 속에서 많은 혜택을 받던 것, 그것을 놓게 되죠. 만약 예수님과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 전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다면 그는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과 이것은 상치되는 것이었죠.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의 어떤 학자로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삶과 서로 부딪혔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가치에 대입해서 우리는 평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다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준을 두고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우리가 그것으로 잡고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고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두십니까? 제자들은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고 있다는 것,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동행한다는 것,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특별히 요즘 상황 가운데서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모든 것,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저희 모든 것, 우리 가족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믿고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게 해주셔서 믿음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 마치 금방 넘어갈 것 같은 것처럼 위태롭고 많은 사람들이 삶에 터져나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을 하시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인의 분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함을 잊지 않도록 이런 믿음을 주시고 그 주에 함께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어려워서, 특별히 생업에 많은 지장이 와서 정말 힘들어서 다 무너지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배 타고 있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